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앙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파선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드릴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적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생명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또 알고 또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잘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길에 생명과 복의 길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의 삶들이 더욱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주에 땀 흘려 일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 또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힘든 고비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잘 이겨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 있는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회 사역들 또 신도회와 모든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제약되어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또 말씀을 잘 청종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성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설 보수 공사 중에 있음에다 하나님 잘 진행되어 어려움 없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주여 교회 보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 힘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도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 미래를 주께 책임져 주시고 범사에 주님 함께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미래에 함께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는 날 11월 초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2달여를 앞두고 또 모압 평지에 머물 때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소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받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신정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세대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어한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주고 또 신앙의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모세의 3차의 설교로 진행되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3차 세계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의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1차 설교의 오늘 본문은 먼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순종의 축복, 또 불순종의 저주가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주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론적인 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1년여 기간 동안 머물며 생활할 때 내려진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 그리고 9절에서 18절 이스라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할 기구 조직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호렙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길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보냈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의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신앙과 반역을 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또 화를 입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남단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는 지금 10하루길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부르심을 받았던 곳,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던 그 호렙산을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지금 26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하루길이라고 했으니까 노약자를 감안하더라도 약 24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곳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가나안의 남방 경계인 브엘세바까지는 이제 약 8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약 그 호렙산으로부터 이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남방 경계인 이 브엘세바까지 총 따져 보면 거리적으로 보면 약 보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38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사실 호렙산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을 거기에서 배회하며 또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될 그 길을 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으며, 왜 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또 불평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앞에 가로놓인 그 문제, 환경만을 크게 보므로 자기 스스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순간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치료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40년간의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불신앙에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속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비하신 복을 놓치고 또 40년 동안 배회하며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위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명기 모세의 3차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늘 주님 편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때로는 그것이 볼 때 불합리하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과 이성적 판단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 이성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평안하고 또 우리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조명해 보고 또 교훈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구체적인 그 주의 주시는 말씀 편에 서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기뻐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하고 또 조율하고 또 주님의 말씀 편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감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